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그러한 그루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징조를 구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의 징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가 분명한 확실한 것임을 증명하여 주는 증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왕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패망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아직 눈에 보이진 않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2, 3년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징조를 구하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증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들은 이것을 지옥에까지라고 말해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증거를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주 파격적인 거죠. 어떤 증거를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내가 주겠다.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내게 구하라.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주 확실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분명한 사실임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증거를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말하는가요? 12절에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여러분, 딱 이 말씀 읽으시면 어때요? 감동스럽죠? 이야, 참 대단한 왕이다. 나는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실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 구절이 성립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요, 안 믿었어요. 오늘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도 안 끼게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아하스 왕은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죠. 증거를 구해라, 내가 증거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조금 단호하게 번역하면, 아유 하나님, 나 그거 귀찮아요. 증거를 구하는 것조차 귀찮아요. 왜요? 난 하나님 안 믿거든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철저히 결심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은 누가 다 빼앗아 갔느냐? 아수르 왕이 다 가져간 거예요. 난 아수르 왕 믿을 거야. 아수르 왕에서 강력한 힘을 믿을 거야. 저 아수르야말로 우리 남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는 아수르야. 지금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불신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징조를 구해라, 내가 무엇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아하스 왕은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 하나님 증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No thank you, 괜찮아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나 하나님 증거 원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 다윗의 집은 아하스 왕을 일컫는 말이에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의 말을 들으면서 이사야는 알아요. 야,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지금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일에 있어서 넌 이것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왜 넌 괴롭히냐?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심각하게 아주 큰 일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주저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괴롭히다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사실 말할 때 괴롭히다는 그냥 좀 괴롭게 한다, 못 살게 군다 정도로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야, 질린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질린 거예요. 아니, 증거를 구해라, 내가 줄게. 바다 깊은 곳이든지 하늘 높은 곳이든지 어떤 증거든지 원해라. 그럼 내가 다 주마. 내 약속의 이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 있게 내가 너한테 증거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이 증거를 요구해서 나를 믿어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가시고 난 나의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야야, 질린다, 질려. 도대체 언제까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언제 이르러서 믿겠냐? 하나님 마음은 지금 아주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질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 보면 쉬고 싶대요. 근데 그 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인데요, 별의별 손님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치유하는, 고치는 방법을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 왕에게 질려버렸어요. 야, 참 해도 너무하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스 왕만 하나님을 질리게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질리게 하신 적 없으세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한 그런 불신, 불순종,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증거를 주셔야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증거를 요구해라, 내가 다 주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다 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질려버리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이 됐다야 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집어치울 거 아닙니까? 에이 됐다. 경상도 말로 치워라, 치아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참 괜찮다는데, 아니 증거를 원하지 않대잖아요. 안 믿겠대잖아요. 증거 주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야, 하나님도 참 어쩜 하나님도 이러실까?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 그래, 내가 증거 줄게. 이걸 통해서라도 좀 믿어라. 네가 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직접 증거를 주마.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너 믿어라.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이 울부짖음과 절규를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진절머리나게 안 믿고 질리게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증거 줄게. 이거 보고 믿어. 이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증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증거, 14절 중반절부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증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증거로 주시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적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거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장차 지금부터 이루어질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적어도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증거,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구절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저 이 아이가 라는 16절의 이 아이를 14절부터 기록되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아들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는 학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아이를 다른 아이로 보고 있어요. 14절부터 15절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500년 뒤에 오실 그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말씀하시고, 16절의 이 아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약속해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500년 뒤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진정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아하스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적어도 한 2-3살, 3-4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3년 내에 이 아이가 모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 3년, 3-4년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을 통하여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이 3년 내에 주실 증거가 있고, 멀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5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뿐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분명한 것이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남유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 이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계속해서 증거하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무디어서, 둔해서, 미련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참 신방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잊혀져 지나가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무감각하게, 무디게, 둔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세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세요. 너무나 많아요. 이 증거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무디어졌고, 너무나 둔하여졌고, 너무나도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 믿어요. 얼만큼 안 믿느냐? 하나님이 질리도록, 진절머리가 나도록. 야, 참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믿냐?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만큼 우리가 안 믿어요.
나는 내 손에 있는 이 힘을 믿습니다. 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믿고 이 역량을 난 믿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날이 와요.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주먹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순식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 갔다가 모처럼 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요. 그래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좋은 뜻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참 목사님 인물 좋고 멋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 금방 빠져요. 우리 믿는 돈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우리 건강요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 받아놓은 날짜 있습니까? 몇십 년 살 것이라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잘 안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되게 혼쭐 난 다음에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증거를 구하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증거 그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믿어라 하실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절머리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리게 하시면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의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 많습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증거가 너무나도 위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보고 믿으시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